오늘도 아주 귀한 찬양 연주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오병이어 기적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 모여들은 수많은 군중들을 배부르게 먹이셨지요. 그 옛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가지고 하늘 만나를 맛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만나 본문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만나에 대한 것들을 한번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온 지 한 달 보름 만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를 시작을 했지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달 15일부터, 그러니까 한 달 보름 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을 식량입니다. 이 식량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지요.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게 하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만나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첫 번째,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만나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이 말은 또 다른 편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백성들이로구나 하는 그와 같은 사실을 깨닫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광야를 한번 나가 보신 적이 있나요? 광야를 경험해 보신 적이 여러분은 있으십니까? 이 광야는 절대적인 결핍의 장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요. 어떤 사람이 사막 영성을 공부하다가 사막 수도원을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그 사막 수도원에 몇 주일간을 머물면서 영성을 아주 깊이 공부하고 영성 훈련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루는 수도사가 공부하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로다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루 먹을 물 한 통하고 그리고는 도시락을 하나씩 나누어 주고서는 해가 질 때까지 광야에서 기도들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쨍쨍 내려지는 햇볕에 바깥 온도는 45도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죽는 것보다도 힘들었다는 이와 같은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처럼 광야를 체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인간이 결코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4절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양식으로 비같이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진리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만나는 그날 먹을 양만큼만 거두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루 먹을 양만큼만 거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여기에 깊은 진리가 담겨 있지요.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들 다 드셨을 거예요. 오늘 아침 우리가 먹었는데 아침 식사를 하며 여러분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주시니 잘 먹겠습니다.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이제 밥을 먹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먹여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20세기에 구소련을 탈출해가지고 소련이 얼마나 아주 억압적인 사회인가, 전체주의 사회인가를 전 세계에 고발한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죽음의 수용소 생활을 바탕으로 해서 쓴 그런 그 소설이 있는데,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고 하는 그와 같은 책이지요. 거기에 보면은 이 죽음의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강제 노역을 하고 온갖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늘 평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와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오스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공산주의 체제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이 노트에다가 복음서를 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지요. 어느 날 이 엘리오스키가 이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를 보세요. 당신을 보니까요, 당신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당신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도라고 하는 게 우리의 원망과 불평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는 하늘에 도달하지도 못할 것이고, 만약에 도달한다 해도 수치거절이라고 하는 도장이 꽝 찍혀가지고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엘리오스키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는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것은 매일의 양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게 나의 기도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엘리오스키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모든 양식, 삶을 위한 모든 힘, 미래를 위한 희망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예?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랍니다. 날마다 매일같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시면서 오래된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주기도문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기도 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고 지금 엉뚱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구해야 하는 기도의 핵심이요, 우리 믿음 생활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붙잡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만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제가 말씀 가운데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여 보리라.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겠답니다. 시험해 보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시험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맞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는 정말 소중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알맞게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시금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스스로 대비하려고 하는 사람은 불순종의 사람이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6절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요? 먹을 만큼만 거두래요. 그리고 남겨두지 말래요. 축적하지 말래요. 쌓아두지 말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명령대로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더 많이 거두었고, 그리고 보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오늘 20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이와 같은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래요.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뢰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특별한 단어가 계속 우리 눈에 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무려 7번이나 원망을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입만 열기만 하면은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원망이 튀어나왔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런 이스라엘의 원망을 보면서 우리는 쉽게 이런 딱지를 붙이고 싶어 해요.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는 백성들이야. 하여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그런지 몰라. 늘 원망만 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쉽게 딱지를 붙이려고 그러는데,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은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한 번은 은퇴하신 이성희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아주 굉장히 큰 공감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자주 보잖아요. 예? 아이가 막 걸음마를 배우면은 뭐 뒤뚱뒤뚱 하면서 막 걷지요. 그런데 이 아이가 문지방에 걸려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럼 아파가지고 아이가 울어요. 막 우는데 어떻게 웃냐 하면은 문지방을 가리키면서 우는 거예요. 문지방을. 예? 문지방을 가리키면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문지방 때문에 걸려 넘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생각을 해보면은 지가 아직 제대로 걷지 못해가지고 뒤뚱뒤뚱 하다가 이제 걸려 넘어진 건데, 근데 문지방을 가리키면서 막 울어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던 식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문지방을 향해서 막 야단을 해요. 뗐지? 너 문지방 우리에 걸려 넘어지게 했구나. 너 잘못했어. 뗐지? 뭐 이러면서 막 문지방을 야단을 하지요. 그러면서 아이를 달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주 보는 그와 같은 장면인데,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발견을 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원망한다는 거지. 타락한 인간은 원망이라고 하는 DNA를 내재하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 이게 바로 죄성입니다. 죄성.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할 때 한번 보세요. 아담은 하와를 원망하고요,
하와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원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입만 열면은 누군가를 원망하는 일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켜서 평화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지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평화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하는 그곳에 생명이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노예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자유민이 되었어요. 자유민,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유민이 되었어요. 여러분, 자유민이 되었으면은 자유민이 가져야 하는 사고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유민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들에게는 어떤 사고방식이 작동이 되어야 할까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섭리와 은혜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게 자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사고방식이지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을 보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유명한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와요. 이른 아침 6시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부르러 나갑니다. 사람들을 발견하고는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해라. 그리고서는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품꾼들을 일을 시킵니다. 아침 9시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있어요. 또 들여보냅니다. 낮 12시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있어요. 또 들여보냅니다. 오후 3시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있어요. 또 들여보냅니다. 오후 5시가 되어가지고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하루 일을 다 마쳤습니다. 품값 계산을 해요.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계산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어요.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낮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아침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아침 6시부터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원망이 하늘을 찌를 듯해요. 왜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하고 하루 온종일 일한 나하고 어떻게 똑같이 대우를 하느냐. 이건 너무나 불공평해. 이건 공정치가 않아. 정의에 어긋나. 불평과 원망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20장 13절 14절입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더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어요.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불공평하셔요. 하나님 정의롭지 못하셔요. 하나님 악하셔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은혜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원 일꾼들이
왜 불평하고 원망해요?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이 지금의 현실이 은혜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지.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에서 왜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그것도 7번에 걸쳐 가지고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고 있어요.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은혜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민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들이 자유민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실감나지가 않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책망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의 증표로 매일 만나를 내려주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와 같은 상황,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고 있나요? 여러분, 꼭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게 뭘까요? 평화입니다. 평화.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나 이광섭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를 내가 분명히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내 안에 원망으로 통하는 모든 길이 다 막힙니다. 이게 은혜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하면은요, 원망으로 통하는 길이 우리 안에 얼마나 고속도처럼 나 있는지 몰라요. 이거를 만나도 원망, 저거를 만나도 원망. 그러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 같으면은 원망으로 통하는 그 모든 통로들이 다 막혀버리고 마는 거지.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게 다 불평이고 원망이에요.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나에게 그 너는 누구입니까? 오늘 나에게 그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게 되면 원망할 만한 일을 만나도 우리는 그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 자기 자신을 향한 원망, 이 원망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원망할 일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쉼 없이 생기지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일 속에서 하시는 게 무엇인지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상황이에요. 예? 그 상황이 되어가지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이유는 그들 안에 뭐가 없었다고요? 은혜를 보는 눈이 없었단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만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풍성함을 매일같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요.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좀먹는 원망을 버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만나를 공급받는 사람들, 이 믿음 꼭 붙잡고 앞을 향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만나를 틀림없이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붙잡고 만나의 은혜를 누리면서 매일매일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하오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원망을 이기게 하시고 원망을 버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일같이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